오늘 귀하고 복된 날 은혜를 삼으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갑절에는 응답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소원하는 모든 것들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에 감기가 많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많은데, 참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면서 더 예배 생활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하는 말들이 있죠. 하는 말 중에 뭐냐면 이 세상에 기적이란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일을 보면서 기적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건 뭐 기적처럼 보이지 이 세상엔 기적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기적이 무엇일까? 그래서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사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는 신에 의해서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것을 가지고서 기적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생각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이 없다라고 그럴까?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일은 이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기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미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나온 기적이 뭐냐?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기적이 없다. 그게 어디냐? 자기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문제는 그들은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기적의 특징이고 믿음에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또한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울이 나중에는 바울이 된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그 기세등등해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기세등등한 정도가 아니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냥 사람을 자기의 그 대상들을 만나면은 죽이겠다라는 그런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그 다메섹까지 가서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악한 모습을 살던 사람이 변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을 했던 놀라운 충성자로 변해지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한때는 세상에서, 한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이게 기적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서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 엄청나게 교회를 세우는 기독교 역사에 큰 일을 했던 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사울과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지고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번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우리 성도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과연 예수님을 만나셨냐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남 이후에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그 삶이 변화가 돼요.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또 나아가는 길이 변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삶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뭘까? 오늘 여기서 사울처럼 갑자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신비한 빛으로 쫙 우리에게 오시는 이런 신비한 능력을 경험해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일까? 그렇게 되면은 오늘날 그 예수님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보면은 이제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척박한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2000년 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한테 가야 하냐? 또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우리 7절,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그러니까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같이 가던 사람들, 이것은 의미는 최소한 지금 몇 명이 간지는 몰라요. 근데 최소한 2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소리가 나긴 난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곳에 갔느냐, 어떤 장소에 갔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은 누구는 예수님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장소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교회 가면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교회 가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미안하지만은 교회 왔다고 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또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참 그 마음에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들고 피곤하고 졸리기만 하고 아주 지겨운 자리, 아주 시간이 안 가는 엄청 힘든 자리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과연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기에서요,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의 힘으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찾아와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만날 수는 없다.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무엇로 찾아오시느냐?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 읽고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자리에 앉았지만은 똑같이 주님이 찾아오셨지만은 만나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만날까요? 우리는 성경 한번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똑같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와서 문을 두드리세요. 뭘로 두드릴까요? 말씀으로 두드립니다. 예배를 통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요.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놀라운 주님이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닫아놓고 듣지도 않고 귀 닫고 다리 꼬고 다른 짓만 하면서 내가 예수님 만난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들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생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 체험이 없어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마지막에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요,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의 증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삶에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뭐냐?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 오냐?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의 증거는 뭐냐면은 내가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무조건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이게 주가 아니라 진실되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난 것은 우리의 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울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바로 이전에 살기등등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야 되는 거죠. 그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또한 두 번째가 있어요. 변화예요. 삶의 변화가 와요. 말로만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환상 가운데 예수 만났습니다. 어쩌고 하는데, 조금 제가 심하게 말할게요. 하는 짓을 보면은 안 변해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말로는 예수 만났다고 그러는데 하는 행동,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받고 뭘 받고 어떻고, 제발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되냐? 철저하게 변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남의 삶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남이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나요?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남이 있을 수 없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 내 중심에 살아계신 걸 느끼면서 내가 살기 등등해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변화지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자기가 능력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거꾸러지더라는 거죠.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신비한 일이 있고 내가 길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이상해요.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봅니다. 오늘 이 사울이 아까 말한 대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으로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대로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왜 그가 이렇게 갔을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봅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요? 단순합니다. 그가 이전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유대교에서 열심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빼가죠.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 유대교에 열심히 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인간의 잘못된 신념에 붙들려서 열심으로 달려는 갔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신앙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인간적인 신념에 따른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할 게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 신념이 신앙인 줄 알아요. 내 신념은 신념일 뿐이에요. 신념을 잘못해서 내 주장, 이것을 앞세우면 큰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면은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자기는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잘못된 신념을 가진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요즘 신천지들이 뭡니까? 그들은 자기가 이만희가 충실한 선지자인 줄 알아요. 이긴 자라고 말을 해요. 그 노인네가 이기긴 뭘 이겨.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 그러면서 그 말에서 그 거짓말, 그 거짓된 술수를 따르면서 교회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오늘날 이 기성교인들은 갈수록 나태해지는데 그들은 갈수록 열심히 해요. 우리 생각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어디서 오나요? 그들의 잘못된 신념에서 와요. 그들의 신념에서 와요. 사람이요, 신념을 잘못 가지면은요, 굉장히 큰 문제가 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오냐면 2차 대전 때 히틀러잖아요.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가 그는 반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박멸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결과 몇 명의 유대인들을 죽인지 아십니까? 독가스실에 보내서 무려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이라면은 지금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모릅니다. 그 많은 인원을
잘못된 신념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은 죽여 없어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신념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 없앴어요.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믿음으로 가버리면 더 심각한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바로 사울이 그 모습이에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믿음인 걸로 착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의 삶이 변해져요. 더 이상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아니라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변해지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 신념을 앞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해요. 그러면 생각입니다. 만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까? 바로 두 번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나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지금 현재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엄청나게 놀랍니다. 그리고 거꾸로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묻는 말이 있죠.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요, 그가 말한 주여라는 말이요, 원어에 보면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이 퀴리오스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같은 이들 향해서 주여, 퀴리오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만난 그분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퀴리오스,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우리가 여기 생각합니다. 지금 사울이 박해한 게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진짜 예수님 박해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가 한 것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많은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한 걸로 보셨더라는 거죠. 그 결과 지금 현재 사울은 지금까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는 더 이상 교회를 박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을,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됐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주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삶에서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변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삶에다가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우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먼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회가 되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 주의 성전이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자기가 올바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은 일부에 보면은 교회는 오래 다녀요. 직분은 그럴싸해요. 직분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교회를 무너뜨려요.
내 신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교회가 되는, 영적인 성전이 되는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자꾸 쓰러뜨려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어뜨리고 있어요. 직분은 장로라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교회를 갖다가 막 박살을 내버려요. 교회는 그 안에서 자기가 직분은 뭐 권사고 안수집사라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교회를 갖다가 막 흔들어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교회는 다녔습니다. 직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신념에 따른 사람이고 자기 목적에 의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뭐냐?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사울이 교회를 공격하던 사람이었다면 그가 변해서 바울이 되었을 때 그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세울까요? 먼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 흔들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다가가고 돌아보고 또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상대가 나를 알아주고 내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몇 푼에 뭘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봐요.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내 하는 일이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뭐 어떤 이익이 되지 않을까, 내가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게 수단으로 봐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보면서 주를 향한 예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움, 연약한 이들을 세우는, 감당하는 이 일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익이 되지 않을까만 바라보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된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전으로서 건강하게 서려고 몸부림을 쳐야 해요. 건강하게 서야 해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내가 교회에다가 뭐 많은 헌금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참으로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힘써 예배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신념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다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은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육신적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은 주를 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하여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앞에 항상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살고 다른 연약한 이들을 그렇게 세워나가기로 하고, 오늘 이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예사랑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도록 항상 조심하고 항상 노력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 삶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참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신념으로 교회를 공격했지만은 사울이 변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해서 바울이 되었을 때 그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의 살기 등등하게 갔던 사람이 나중에 변화된 이후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제 알았다.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모습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여러분의 삶에서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해요. 내 신념 위에서 살기 등등해서 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울이 바로 그 모습을 나오죠. 처음에는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가던 사람이 다메섹에 가까이 가서 어느 순간에 거꾸러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먼저 봅니다. 먼저 그가 다메섹으로 갔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다메섹이 어디고 얼마나 떨어진지 혹시 이 성경책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본래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의 수리아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현재 기록으로 보면 약 24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그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240km를 걸어가요. 무엇을 위해서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겠다는 신념 하나로요. 얼마나 대단한 신념이에요. 그 나라가 제가 전에 성지순례 다녀와서 말씀드린 길이 말도 못하게 척박한 나라예요. 거기를 240km를 갑니다. 이렇게 달려갔는데 자기 발로 자기의 신념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그가 거꾸러졌을 때에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길로 그의 삶이 변해지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참된 우리가 성도는 어떤 모습이냐? 과거에는 내 신념으로 나아갔다면은 변화된 이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더라는 거죠. 즉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면은 성령께서 어디 신비하게 내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 모습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해요. 듣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어떤 문제 앞에서 항상 기도해요. 기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항상 고민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고민하는 게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살아가면서 비록 육신적인 삶을 살지만 항상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참 우리 삶에서 많이 느끼는 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깨닫게 해주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신념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계산하는 것이 뭔가요? 내한테 뭐가 이익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방에 뭘 할까? 누군가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뭔 의도로 저럴까? 항상 이걸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 것은 사울이 거꾸러진 이후에 자기의 신념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요,
내 신념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보면은 사울이 꺾어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흘 동안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사흘 동안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240km나 되는 그 거리를 당당하게 걸어갔던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랬었을까? 바로 그의 자기가 의지하던 육신의 눈을 가리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통 그렇게 꺾으실 때 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자랑하던 것을요, 한순간에 하나님께 꺾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보면은 이러한 공통점들이 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을 보면은 자기가 자랑하는 걸 먼저 꺾어요. 그리고 그걸 내려놓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 지식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물론 그를 통해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요, 그때는 침묵하세요. 근데 진짜 큰 일을 할 때 보면은 그 자랑하는 걸 꺾어버립니다. 건강을 꺾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을 꺾어버리고 실패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크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쫓아보내버립니다. 그래서 80살이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살아가는 그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사용하셨던 거죠.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세 등등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발로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신념을 앞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를 꺾으세요. 앞을 보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흘간 그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를 꺾어버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여기서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이건 자기가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말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니했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안 먹었다라는 거죠. 이 사흘 동안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는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는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나, 자기가 얼마나 부족했나, 자기를 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그 이후에 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세요. 그 결과 나중에 사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전에는 막 살기가 등등해서 뛰어다니던 사람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거꾸러짐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먼저 주님을 만나면은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이 꺾여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주님을 만난 자로서, 내가 주님을 향해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로서 힘쓸 것은요, 육신의 눈을 떠서 육신의 길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보려고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보려고 힘쓰시고, 그 뜻을 발견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걸 바라볼 때에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까 말한 대로 사울을 비롯한 이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교회를 거꾸로 들을 줄 알았어요. 깨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때리고 여기서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들이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가 어찌 됐느냐?
도리어 만약에 그들이 손을 안 댔으면 예루살렘에만 멈춰 있던 교회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더 큰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 될 것처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걸 기억할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다만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사용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잘 달려가시고, 그런 면에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주님께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뜻을 주님께 물으시고 인도하심을 사모함으로 참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나오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의 삶에서 사람의 신념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우리의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6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주님께 비는 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4절입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귀하게 예배한 후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나오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신앙의 고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오늘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이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손길들이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을 드리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압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제목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어떤 경우에도 사람으로, 환경으로, 물질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는 것은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그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형편으로, 조건으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은 그 손길 또한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풍족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역경과 환경과 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드린 손길을,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가 주 앞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